할렐루야.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마다 저는 이게 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카톡에서 아멘이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잘 계시는구나라는 게 정말로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그거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 안에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나도 우리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정말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전화 안 받으시거나 그러면요 정말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잘 지내시는가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아멘 딱 올라오면 그게 또 저한테 굉장히 감사가 돼요.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에 이거 성경에는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금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매일 3끼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끼씩 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금식하는 그러한 기간을 정하셔서 하시던데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 가지 위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의 그러한 IMF 때를 지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서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또 다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어렵구나. 특별히 베드로 우리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물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당장 사업이 안 되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안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잘 약속이 안 되고 취소가 되고 그렇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실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라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요즘에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오셨을까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래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세요. 국회에 사인을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코로나와 또 이러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또 이 시대를 보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쟁이구나. 진짜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갖고 그렇게 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소속돼 있던 그러한 단체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러한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딱 올렸는데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 모임 같은 데에서 그러면 함께 할게요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거기에 딱 올라왔는데 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글들이 딱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이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대부분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매일마다 기도 제목들 올라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 또 소속된 단체에 대한 기도 제목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 올라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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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그냥 끝나는데 그날은 그 메시지가 하나가 딱 올라오고 나니까 댓글이 한 200개, 300개 정도가 한 2-3시간 만에 쫙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졌습니다. 건전한 토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것이 토론되어지는 베이스가 무엇이었었냐면 이게 진보냐? 이게 보수냐라는 그것으로서 이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분명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이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좀 빗나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사랑이 많고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줘도 세상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단순히 이 차별금지법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의식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여성과 남성, 페미니즘, 어디에서는 또 남성이 오히려 차별받는다 해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왜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말씀하세요. 본향 찾는 자라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향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삶과 기준의 법칙을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시대의 위기도 사실은 이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죠. 교회에서도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그러한 부분들. 전 이게 어떤 분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 자신에 비추어 봐서도 그럽니다. 저 자신에 비추어 봐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칙과 기준과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에 정말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다라고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송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칭송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장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라는 이야기합니다. 재미없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 이야기 바로 듣습니다. 정말 재미없다는 이야기 듣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한두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은 이것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즐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이것은 뭐 귀로만 달고 묘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니 가장 달고 오묘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즐거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올바른 정신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지켰다라고, 말씀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베드로전서 우리 금요일서부터 봐갖고 오늘까지 보는 말씀은요, 참으로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 베드로전서 우리 2장 그 11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라와 그 통치자들에게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네로입니다. 네로. 왕이 네로예요. 왕이 네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에서는 사환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환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로 치게 되면 직장인들하고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하고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환들아라고 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주인으로 있냐면 이 사환들한테는 덕스럽고 착한 그러한 주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뒤에 보게 그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까다로운 사람들, 마음이 베베 꼬인 그러한 고용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금요일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2016년도에 세월호 그러한 속에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보수 또 광화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다에게, 두 군데 다 속한 그러한 속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18절 말씀도 사환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만약 가지고 제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앞에 가고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라면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이 이 말씀을 수납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으로 삼고 법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무엇에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준 것입니다.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내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가정해 주시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목회자들이 하게 되면 별로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7절 말씀에서도요,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과 같이 그 정체성 아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아무나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동일해요. 남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어떠한 남편입니까? 불신자 남편이에요. 불신자 남편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가족의 그러한 신앙이 누구를 따라서 갔을까요?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내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굴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보면 나오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물론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로써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무엇으로써 복음이 전해집니까? 삶으로써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써 전해질 수밖에 없어. 아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홀로 믿음을 가졌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변한 그러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남편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봅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봐요. 내 신앙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하고 틀린 거예요. 그 삶에서 정결한 행실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정결한 행실을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정결한 행실을 열심히 행해요. 정말 나는 죽을 뚱살뚱 막 진짜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막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화가 훅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그냥 꼭 뭐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뭐 다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럼 화가 훅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결한 행실을 볼 때까지입니다. 볼 때까지.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보이는 모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요.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정말로 돈만 있고 환경만 갖춰진다면 굉장히 쉽죠. 이 시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머리를 꾸밉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귀금속을 가지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도 합니까? 아주 용한 그러한 성형외과가 가고 이것저것을 뭐 하게 되면 외국의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이가 몇 살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아름답게 외모를 꾸밀 수 있죠.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 아름다운 외모를 정결한 행실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라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연초에 저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들 쓰신 것들 중에 보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갖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인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보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겉의 그러한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의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겉으로 숨은 그림 차기 같아요. 그래서 눈 나쁜 사람들은 정말 보지 못합니다. 근데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저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에 한번 저희가 집중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딱 이 베드로전서 말고 3군데에 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만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 오늘 아마 몇 번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온유하다라는 이 의미는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의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못 입는 자들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겸손, 참된 그러한 온유함이 바로 부드러움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시냐면요,
예수님께 적용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말씀 한번 보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저는 이 말씀 오늘 정말 이것만 잘 기억해도 정말 저희가 정말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함은 누구의 온유함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우리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마음 속사람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한 마음을 꾸미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바로 겸손함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온유함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남편들 우리 남자들 우리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성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성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온유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온유함이죠.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온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볼 때까지. 볼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만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여인들은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 믿는 남편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모든 믿음의 부녀들도,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부녀의 대표가 누굴까요? 그 여인의, 믿음의 여인의 사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충분히 존경할 만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번 창세기 말씀 제가 수요일 때 한번 설교했는데 한번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요. 흠도 많고 결도 많았어요. 우리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갈대아 우르 올 때 아내 말 안 듣죠. 그냥 와요, 막. 부인이 막 따라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왔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흉년이 드니까. 근데 애굽 가서 바로 무엇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가 아내를 데려가요? 사라를요? 바로가 데려가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였습니까? 이것은 이때 한 번만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에 가서 보아도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큰 결례를 합니까? 결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6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라입니다. 사라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사라, 물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과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부, 그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예요. 창세기 18장 말씀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사라를 불러주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불렀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또 누구도 살아갔던 겁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살아갔어요. 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다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겁니까? 사라도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으로 살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옆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항상 사라가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이면 믿음의 부부예요. 믿음의 부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목사님 설교한다고 목사만 혼자서 이렇게 막 천국 혼자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우리 신앙이 좋으시고 우리 권사님 참 신앙이 좋으시고 우리 또 여러 성도님 우리 신앙이 좋으시지만 혼자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막 가면서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그렇죠? 돌격 앞으로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 같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이. 이게 아내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는 딱 한 절로서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딱 한 절로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얼마나 제가 마음에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남편들에게, 그 아내들에게는 무엇 한마디를 사실을 주셨냐면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잘 주십시오.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더 약한 그릇으로 인정해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돼? 또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남편도 어떻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남편이기는 하지만 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지식을 더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이게 조금 약간 편안하기만 하면 다 별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생활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만 갖춰지게 되면 별로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만족해요. 나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그런데 같이 사모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남자의 감정하고 여성의 감정이 이게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떡합니까? 지식을 따라서 아내의 그 섬세한 감정과 마음을 헤아려 주어서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혼자서 잘 지내잖아.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한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세요. 너만 잘 지내잖아 아니고요.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부인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지식을 따라 아내의 그 섬세한 마음.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죠. 물론 요즘에 보면 육체적으로 더 강력한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어떤 배구 선수 보니까 이렇게 막 스파이크 하는 거 보는데, 저 스파이크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TV 프로에 잠깐 하는 거 봤을 때, 물론 더 강인한 그러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성들에게 주셨어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남자들이 다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섬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같이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살아가고 같이 가게 하시죠. 아브라함만 혼자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게 하셨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적으로 거의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장모의 그러한 그 병을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학자들이랑 뭐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오셨다고 할 때 어디에 가서 먹고 쉬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의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섬겨주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신의 아내와 같이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베드로는 어떤 건가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저는 기도가 막힌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졌겠죠. 정말로 이렇게 섬기라라고, 가정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죠.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 우리 그 뒤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필요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동정하며,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선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거 하나 하고 뒤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동정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쌍하니까 하고선 내려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동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불쌍하니까 그렇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그 의미는 나와 내가 그 성도와 같이 동질적인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같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안 오시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시지? 자녀가 요즘에 취업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혼 문제 있는데 어떻게 되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기도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그럴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의식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며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성도들 간에 있는 그러한 교제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화평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화평한 자. 우리 마태복음 아까 우리 말씀해 보았었는데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우리 팔복에서 우리 말씀하여 주실 때 거의 마지막에 주셨던 7번째 그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함이. 그리고 화평함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설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말씀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세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잡으러 간다니까 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뺍니다. 예수님 잡아왔던 사람 어떻게 해요? 칼로 다 확 쳐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평생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오늘도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행하시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참 전쟁과 같은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지금도 기울이시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오늘은요, 동쪽에서 바람이 와갖고 파도가 동쪽에서 막 불기 시작합니다. 막 치기 시작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서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갖고요, 서쪽에서 막 치기 시작해요. 또 모레는요, 북쪽에서도 막 불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불어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 한 번 감게 되면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넘어져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게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당신의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듣는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